4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포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달을 마무리 지으며 또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귀한 시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앞둔 저희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이 손들이 그들의 진로와 학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곳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정주 성도님의 가정에 우리 장지의 청년 따님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오늘 할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는 은혜라는 찬양을 하실 줄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을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고가 신호를 위반하고 이렇게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오히려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 이 은혜라는 찬양대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렇게 무탈했구나 라고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최근에 504구역으로 파송받은 우리 김종주 성도님은 아직은 새가족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장지혜 청년은 청년부에서 지난번에 태국 아웃리치도 같이 다녀오고 그때 회개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 남편과 작은 딸 장하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큰딸 지혜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작은 딸 하영이의 또 앞으로의 적성을 따라 진로를 잘 찾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행복한 가정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했지의 패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장소가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겠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 광야에서 계속 빙글빙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38년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 이제 죽었네, 우리 죽네, 나 죽네, 우리를 이곳에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너희가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끌었느냐.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 그곳에 있었으면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을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 너희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해가지고 38년간 더 있어야 되겠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고 또 다시 가데스, 바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데스에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서 가데스. 그래서 오늘 배경이 가데스 지역이다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은 흐르긴 흘렀지만 한치의 변함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 공간의 변함없는 공간, 같은 공간, 이 공간적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변함이 없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놓고 보면 과연 그러한가? 실제 그렇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물 없으므로 또 불평불만을 합니다. 변함없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 또 적군이 침범하면 적군이 침범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가 하는 게, 아론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불만하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하고,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힘들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느냐 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변함없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변함없이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 불평하는 제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 다투는 제목은 불평불만의 다툼 제목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불평불만하다 죽은 형제들, 또 이제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38년이면 한 세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차라리 우리도 따라 죽었으면 아이고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죽게 하느냐. 그럼 이것이 첫 번째 불평불만이죠.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집트 애굽 땅에 그대로 놔둘 것인지,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기가 나쁜 곳이라는 거죠. 여기가 나쁜 곳이다. 광야가 나쁜 곳이다. 그럼 광야가 나쁜 곳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나쁜 곳이긴 하죠. 그러나 이 민수기의 이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 원래 광야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광야에서라는 이 제목이 민수기의 원어를 따르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생긴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런데 성경에서는 광야에서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배경에서, 구약적 배경에서 광야에서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눈으로 보면은 험하고 건조하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황폐하고 뭐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 힘들고 죽음의 땅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이 되면 광야는 어떤 곳이 됩니까?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절망의 땅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되는 것이지요. 오로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광야에서 온전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체화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곧 은혜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빠진 광야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빠진 죽음의 공간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빠진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죽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세 번째 불평 불만거리를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하냐면, 다 없대요. 없고. 그래서 이곳에는 광야에서, 그잖아요. 광야라는 이 장소에서는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사실 지금 38년간에도 자기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 38년이 지났거든요. 38년간 근데 이들은 2세대예요. 2세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나고 자라고 광야에서 그 생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세대 다음 2세대 이어서 생명이 계속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파종할 것도 없고, 그럼 원자는 광야에서 파종해서 씨 뿌리고 거기에서 뭘 키워가지고 농작물 잘 소출을 얻어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뭐 황량하고 황폐하고 요것만 보이는 거죠. 원망할 거리만 보이는 거죠.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더라. 원래 처음에는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마실 물 없음으로 시작했던 이 불평 불만이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없다 다 없다. 그러니까 다 없으니까 죽게 생겼다, 죽는다, 이거 죽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38년이나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파종할 것 없죠. 무슨 광야에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씨가 살아남겠습니까? 싹이 나겠습니까? 싹이 난들 그게 자라겠습니까? 그냥 파종할 것 없는 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무화과 없는 거 맞습니다. 포도 없는 거 맞습니다. 석류도 없는 거 맞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런 거 다 없이도 38년을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잖아요. 그럼 그 놀라운 38년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이곳에 있고,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38년간 살게 해주셨고, 38년간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죠. 어떤 면에서요?
이 38년 총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 불평하고 우는 소리하고 하는 그런 우는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도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이후에 나오지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 회중들의 불평 불만을 듣고 그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또 대면합니다. 이런 점도 모세와 아론의 변함없는 모습이지요.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에게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여전히 변함없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백성들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광야에 우는 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들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두고 처음에는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는 뭐 백성들을 때려라고 있는 게 지팡이가 아니죠. 지팡이는 모세의 리더십, 지도력의 상징이죠.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인쳐주신 증표, 바로 증거물이 지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더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자됨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모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역정을 드러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지요. 힘들기도 했겠지요. 매번 백성들의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으면서 마음도 많이 상하기도 했겠죠. 마음 안에 쌓인 분과 어떤 그 백성들에 향한 증오와 또 미움, 이런 마음들도 굉장히 컸겠죠. 그 분노를 바랍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온전히 체화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될 게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 사감대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어 지팡이로 마치 백성을 두들겨 패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뭐 예전에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빨래터에서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으면 빨래방망이로 힘껏 빨래 내려치면서 그런 분을 푼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지팡이로 반석을 그냥 막 있는 힘껏 내리치면서 물을 내랴, 내가. 여기에 중요한 말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지금 지팡이로 반석을 힘껏 내리치면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라고 말할 때만큼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시고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모세와 아론 함께니까 우리가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대랴,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런 얘기 들은 다음에 너희들의 이러한 이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워주랴. 이런 이제 모세의 또 다른 백성들과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이겠지요. 그것을 온전히 발설을 다 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38년간 총 40년간 잘 해왔지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마지막에 지극정성으로 음식 잘 준비했는데 마지막 그 잘 정성껏 준비한 음식, 그 반찬 다 준비해서 밥상 들고 가다가 마지막에 밥상 내려놓기 전에 코 빠뜨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예전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면서 옹기종기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웅덩이가 다 말라붙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회의를 합니다. 개굴개굴하면서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한 개구리가, 평소에도 이 지혜가 있는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그 개굴개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 뭐냐면 이 개구리들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구리가 뛰어봤자 그 웅덩이를 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되면은 그 웅덩이가 있는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일대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개구리의 걸음으로 어디 물을 찾아서 간다고 해봐자 가는 길에 다 말라서도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이 있다 했는데 그들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그 새가 있었나 봅니다. 까마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까마귀 친구들이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딱 물고, 그리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또 까마귀가 발로 딱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개구리가 입에 딱 물고 개구리 대 피신 작전, 이동 작전을 벌이는 것이죠. 이 새는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아무리 팔짝팔짝 뛰고 가봤자 못 가는데 이 새가 나뭇가지를 딱 걸쳐서 거기에 개구리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개구리 민족 대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 장관해가지고 이 아래쪽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그 많은 동물들이 와 멋지다, 저런 생각을 누가 했지? 야 대단하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똑똑한 개구리가 순간 너무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지 하고 말한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했잖아요. 다 잘. 그리고 다른 개구리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입에 그 나뭇가지를 물고 무사히 안전히 새로운 물 웅덩이를 찾아서 가서 그곳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내가 했지 하는 이 개구리는 내가라는 말 한 순간 그 나뭇가지에서 물고 있다가 놓치고 떨어져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했지의 비극입니다. 내가 했지의 폐해입니다. 모세도 지금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가 지도력을 정말 이 38년 40년 동안 지도력을 발휘를 못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분명 모세가 했던 역할이 상당했고 대단했고 위대한 지도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대면하여 40주야를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영광이 반사되어서 영광의 광채의 빛을 발하면서 대단했습니다. 38년,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훈련시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고 지도력을 발휘한 모습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바로 이 한마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끝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쓸모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무 나이 늙고 병들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기운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것이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을 때 그에게는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가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환으로 죽을 만큼 그렇게 몸이 약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했지, 곧 그 순간 하나님께서 했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성정은 내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마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까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마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우리가 잘 해온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나님을 주어로 다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 또 모든 신앙과 교회생활의 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 소망을 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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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삶인즉, 우리의 신앙생활인즉, 우리의 교회 생활인즉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잘 마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끝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또 나의 모든 것도, 나의 마지막 이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고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삶인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